God is good.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다시 한번 할 때 God is good 그러면은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아시겠죠? 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도 있는데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이거를 읽으면 왜 주일 예배를 1부 2부 설교를 따로 하는지 다른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께서 아시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셔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읽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이제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 어제 저녁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 속에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신실하게 사용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생명 같은 시간, 그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먼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내 남은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소중한 것이 뭐냐면 relationship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내일 일부 예배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은혜를 우리 받는다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맡겨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것을 내일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에 잇대어진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goal management, 그 목적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잘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어떻게 인사했죠? 다 잊어버렸어요? 보라 형제가 서로 은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는데 야 어제 이거 전체 다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툭툭 잘라내고 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니. 그래서 앞에 다 가지치고 어떻게 하셨어? 어찌 그리 아름답소 그랬죠. 어제 인사한 거 어찌 그리 아름답소. 어제 제가 보니까 일어나가지고 한 몇 사람하고 어찌 그리 아름답소 그러니까 얼굴이 활짝 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아름답다 그러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은 더 대박 받는 그 인사를 가르쳐 줄 거예요. 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우아한 인사.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변화돼 가지고 그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날 때 형을 만나니까 뭐라고 인사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길어. 그래서 축축 잘라내고 인사할 때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는 가면 수지 맞는 거. 어제는 뭐 아름답다 그러지 않나? 오늘은 내가 하나님 같다 그러지 않나? 기대하시라. 내일은 어떻게 인사를 할지. 그래서 오늘 일어나셔서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우아한 은사예요. 우아한 인사예요. 우아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라지게 아첨한다는 건데. 그건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고, 사실은 형이 두려웠어요. 형이 무서워서 야곱이 어떻게 하면 형을 피할 수 있을까? 피해서 도망갔다가 안 돌아올 수 있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서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하다가 야복 강가에서 자기가 변하고 나니까 형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형 에서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형이 자기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사람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양춘호 목사님만 누워 계시고 다 일어나셔서 오늘도 한 5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참 어제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도 참 많이 오셨어요. 제가 오늘 너무나 기쁩니다. 어제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쁘고 새벽에 함께 기도해서 기쁘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기쁜 것은 제가 아주 절친한 친구분들이 오셨어요. 시카고에 이민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사귄 친구, 대학교 때 같이 룸메이트한 친구, 이관호 장로님이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시카고에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농구하면서 그렇게 사귀었던 친구인데 장로님이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메릴랜드에 있는 친구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이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또 여기서 멀리 떨어진 데 사는 우리 대학교 때 같이 룸메이트도 했던 우리 형님뻘이자 또 친구분이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뭐 일어나시라고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앉아 있는 대로 한번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좋은 친구 관계가 있다는 건 큰 축복이죠. 그런데 저는 너무나 기쁜 게 우리 고등학교 때 만나고 대학교 때 룸메이트하고 하면서도 예수님 얘기 많이 못했어요. 예.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내놓고 서로 얘기를 못했어요. 실제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서로 잘 몰랐어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식사도 하고 같이 만나서 먼저 식사하고 왔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길게 많이 안 해줘도 기도할 때 서로 이름만 불러줘도 다시 만나면 친근감이 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 그 이상이죠.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다가 다시 만나더라도 그 형제의 사랑이 느껴지고 같이 가까이 지냈던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만남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그 좋은 관계가 이제는 영원에 잇대어지는 관계가 된 거예요. 짧은 인생길에서 만나서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요, 그렇게 좋아하던 형제요, 자매요,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그 짧은 인생 지나간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한 형제 한 자매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잇대어지는 관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릴레이션십입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 모든 관계들, 동료가 있고 학교 동창이 있고 직장 동료들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런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귀한 관계가 뭐냐 하면 성도의 릴레이션십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가족 관계보다도 더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 관계도 이 세상에서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이 성도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옆에 앉는 사람, 옆에 있는 교인, 성도가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참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더 신나게 할 텐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에요. 어차피 천국 가서도 같이 살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이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목회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절실하게 느낍니다. 설교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한데 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릴레이션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관계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한쪽 구석에서 그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을 들기 시작을 해요. 험담을 하기 시작을 해요. 과거에 있는 것까지 다 들춰내기 시작을 해요. 어느덧 그 두 사람의 관계 문제가 교회의 문제로 확산되는 거예요. 이런 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면서 참 목회에서 이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의 기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사랑.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 주변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잘 모여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주변에는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사람은 포용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과 부족한 것 그런 것도 포용할 줄 알아요. 그런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자꾸 주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사람은 포용력이 부족해요. 뭐 하나 실수하게 되면 과거에 잘못한 것까지 또 다 들춰내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문제가 있고 누구나 실수가 있고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이 상처가 아물만 하면 또다시 찔러대고 들춰내는 사람 곁에 누가 있고 싶으시겠어요? 아프거든.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이 포용력이 있는 사람 집 가보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만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덮어준 거라. 모르는 척 해준 거라. 고마운 마음뿐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새로운 의욕이 생겨. 내가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그 용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자꾸 모여요. 이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새 계명이라 그랬는데 엄밀히 따지면 새 계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신명기에도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건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은 틀립니다.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디바인 러브라 그래요. 신적인 사랑, 하나님적인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에 많이 릴라이하고 있습니다.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다가도 그 대상이 변하면 내 사랑도 변해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도 베풀고 사랑도 부어주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배은망덕한 거라. 은혜를 받고도 사랑을 받고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라. 아니 때로는 내 뒤통수를 치는 거라. 배신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면서 내 사랑도 변해요.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랑이 미움으로, 증오로 변해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주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릴라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어도 우리가 변질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God's nature is love. 성경은 God is love. 오늘 파킹하고 들어오는데 띠를 이렇게 우리 안내원들이 반갑게 맞아줘요. 한쪽에는 All Nation Church라 그랬는데 또 그다음 옆에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이야, 이게 이신전심이라. 네? 이신전심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이순자 씨의 마음이 전두환 씨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저녁 우리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건데 사랑인데 그걸 딱 들으니까 야 이거 성령이 또 통했구나. 하나님은 죄인까지 우리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릴레이션십에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꼭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의 주제 중에 사랑을 노래한 노래가 제일 많고 사랑을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가 제일 많고 사랑을 주제로 쓰여진 책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보면 이 세상적인 사랑은 대강 이렇더라고. 제가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 가사를 쭉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I love you. I want you. I need you. I cannot live without you, baby.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이타적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너희가 서로 나누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성장의 비밀. 여러분,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회 성장은 하나로 끝납니다. All Nations 교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끝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주간지를 보니까 남미 어디에 있는 돌로 만든 마리아상에서 눈물이 흘렀대요. 그 뉴스가 퍼져나가자 전 세계의 캐톨릭 신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거기로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대요. 왜? 그것이 그 마리아상이 있는 것이 이것은 이제는 거룩한 것이 됐어요. 거기에 가서 거기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돌로 만든 마리아상에서 무슨 눈물이 흘렀겠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구름대같이 사람이 모여듣는데 All Nations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넓은 파킹랏 이거 좁아 터져 이거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4장 10절에 무슨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어울리다가 나가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All Nations 교회 가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사람의 표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물론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오는 새 계명은 13장 즉 그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나중에 이 계명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것으로 연결을 시킨다마는 저는 이것이 새 계명 즉 오랫동안 새로운 계명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주신 새 계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봐서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발을 씻겨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을 얘기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사랑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뭐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있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에 남이 보건 말건 둘이 서로 마주보고 웃고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오손다손 사랑스럽게 걸어가는 사람은, 그 남녀는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는 어떻게 걸어가요? 남자가 앞서서 한 5발자국 앞에 걸어가고 부인이 열심히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있기를 원해요. 제가 제 아내를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시카고 서클 UIC에서 만났어요. 우리 거기서 다 같이 일리노이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 여기 있는 친구분들도 어떤 분은 캠퍼스 카플이에요. 저와 같이 1학년 때 입학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제 아내를 보고 그래서 한눈에 뿅 봤어요. 그래가지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서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제가 그 집 아파트 앞에 가서 픽업을 해가지고서는 학교로 갑니다. 가서 커피하고 도넛을 먹어요. 캐피탈에서. 그리고 각자 전공이 다르니까 클래스로 들어가요. 점심시간에 다시 만나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오후 클래스에 또 헤어져서 들어가요. 오후 한 4시쯤에 다시 라이브러리에서 만나가지고 12시 라이브러리 닫을 때까지 열심히 얘기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차에 태우고서 그 집 앞에, 아파트 앞에 데려다 놓고서는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또 뭐 1시간 정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굿나잇, 잘들 하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또 뭐 해요? 다 해보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를 제가 몇 년을 했냐면 5년을 했어요. 2년 다니고서는 얼바나 샴페인 캠퍼스로 일리노이 얼바나 샴페인 트랜스퍼 할 때 또 같이 트랜스퍼해서 같이 내려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동안 이렇게 같이 있고 헤어졌다 또 같이 있고 전화로도 같이 있고 이러다가 이럴 게 아니라 야 우리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같이 있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등산을 참 좋아하는데 전 사실 중학교 때부터 한국에서부터 등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또 한 2, 3년 계속 하다 보니까 등산이 아주 몸에 잘 익고 제법 빨리 올라갔다 내려와요. 저보다 더 젊은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와요. 월요일날 같이 이제 올라갔는데 좀 가다 보면 저 뒤에 쳐져 있어요. 그럼 조금 천천히 가다가 또 보조를 맞춰서 또 가다 보면 또 저기 뒤에 쳐져 있어요. 그럼 제가 앞서가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들어오라고 빨리들 암만 소리쳐도 같이 갈 수 없어요.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들이 있는 데까지 다시 내려가 줘야 돼요. 같이 있어주는 것이 사랑인데 같이 있어주려면 건강한 사람이 병약한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줘야 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줘야 되고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 자리에까지 내려가 줘야 되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줘야 돼요.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죄인들의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에요. 같이 있어주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사랑은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그 니드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니드, 공부 지도가 필요한 사람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가서 가르쳐줘요. 내가 가진 물질을 없는 사람에게 내줘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교회 생활 적응이 안 된 사람을 내가 맡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후원 가정이라고 있는데 후원 가정이 한 6주 동안 돌봐줘요.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의 니드가 보여질 때에 그 니드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게 섬김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이걸 잘 몰랐어요. 첫 번 담임 목회지로 나가서, 제가 그때 첫 번 담임 목회지로 나갔을 때 나이가 36살이었어요. 36살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한 350명, 성인만 한 35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갔어요. 그때 LA에서 저를 놓고 뜨는 별이라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잖아요. 36살 난 젊은 목사가 중형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딱 받아갔어요. 그때 저의 목표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의 유일한 목표는 뭐였냐면, 내가 과연 유능한 목사라는 것을 프루브해 보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었어요. 뭘 위해서? 교회 양적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목표를 세워놓고 700명, 800명, 1000명, 교회 양적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앞장 세워서 드라이브를 해 나갔어요. 별 도움이 안 된 사람들은 제꼈어요. 왜? 빨리 성장해야 되니까. 제가 그 교회를 4년 동안 목회를 하고 사임할 때에는 교회가 350명에서 80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2배 이상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회의가 왔어요. 겉으로 볼 때는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은데,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교회를 드라이브해 나가는 동안에 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졌던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사임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는 이제 타코마 워싱턴주에 한 2주가 있었어요. 마침 그때에 타코마 중앙장로교회라고 그 교회를 26년 동안, 그 어려운 이민 목회를 26년 동안 잘 마치시고 마지막에 성전 건축까지 잘 해놓으신 목사님이 정남식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은퇴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냉면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냉면을 대접해 드리면서 제가 목사님께 여쭸어요. 목사님, 이 어려운 이민 목회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양 목사, 나는 설교를 잘 못해. 사람들이 내가 혀가 짧대나? 사실 저희 부모님 이제 거기 이사 가셔서 그 교회 출석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까지 3달이 걸렸대요. 또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고 내가 티칭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아니, 목회자가 설교도 잘 못하고 티칭도 잘 못하고 그럼 신방을 잘하시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한 가지는 분명히 하려고 했네. 내가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목적으로 보려고 그랬네. 그리고 그것은 내 말이 아니고 임마누엘 칸트의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은 어느 누구도 다른 인간의 목적, 다른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제 뒤통수를 꽝 때려. 왜? 저는 처음 담임 목회지에 가서 사람을 수단으로 봤어요. 내가 유능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교회 양적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봤어요. 도움이 될 앞장 세우고 그러지 못한 사람 제껴놓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내게 목회할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1997년도에 뉴저지에 와서 필그림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요, 이 들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디 새로운 교회 생겼다 그러니까 와 보는 거예요. 주일 지나면은 같이 개척한 멤버들이,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여기 왔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다가 저랑 같이 개척한 멤버들이 전화가 와요. 한 10가정이 같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나온 이렇게 생긴 사람 생각나시죠? 물론이죠. 우리 교인이 뭐 몇 명이나 된다고. 목사님,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이 등록하면 따라올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 반대도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일에 나왔던 이런 사람, 그 사람은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교회 등록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여기서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켜 줬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그분들과 대화합니다. 우리 그렇게 보지 맙시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건데,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보내주셨을까? 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라고 보내주셨을까? 저 사람의 필요는, 니드는 뭔가? 우리 앞으로 이렇게 보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교회 오자마자 등록하세요, 뭐 이런 얘기 별로 하지 않고, 후원 과정을 딱 붙여줘가지고 6주 동안 지나는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가정에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왜 교회를 방황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면 그것이 목회실로 연락이 들어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섬겨주라고 보내주셨구나.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동안에 교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죠.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을 했죠. 아니, 우리가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어요. 저 버건 카운티 위쪽에 그 잉글루드 지역, 테너플라이 지역. 왜냐하면 우리 파운딩 멤버들이 주로 그 지역에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한국 사람, 한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2번씩이나 아주 꼭 들어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2번씩이나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시작한 게 멀리 한 30분 떨어져 클리프턴이라는 지역에서 시작. 클리프턴이 어딘지도 모르더라고. 그런데 2번씩이나 퇴짜 맞았던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희가 아직도 우리 교회에 관심 있냐? 물론이지.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2번씩이나 퇴짜를 놓은 교회가, 이 교회가 어떤 그 팔리스를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네 교회의 다른 부속 건물은 다 빌려줘요. 뭐 친교실, 뭐 주일학교 교실 다 빌려줄 수 있는데
본당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250명 들어가는 본당에 70, 80, 90 된 노인들 25명이 앉아 있어요. 이분들이 일생 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본당은 자기네 안방 같은 거라. 그러니까 본당만은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씩이나 퇴짜 맞았는데 이게 웬 걸 이제 본당 와서 쓰라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가고 보자.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마음이 변했냐. 그랬더니 거기 당회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7명, 8명이 당회원인데 그중에 40대 남자 장로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아직도 잊지 못해. 글렌 게리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머리가 이렇게 키가 크고 체격이 크고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게 꼭 여러분 옛날에 그 미국 TV 프로그램 보난자 알죠? 보난자. 그 카트라이트 그 가족의 그 삼형제 있잖아요. 그 중에 둘째 아들 호세.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당회를 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우리 교회가 저 코리안 브라더 시스터들한테 이 본당을 빌려줄 수 없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는 코리안 브라더 시스터들에게 본당은 내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나를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나 이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저희 뒤에 가서 봉투 준 적 없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동을 하든지. 그때 우리 교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 건물을 주실 텐데 그때 우리 이거 나눠 쓰자.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그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교훈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자체 건물을 이제 마련을 했어요. 큰 웨어하우스가 있고 오피스 빌딩 이제 사가지고서는 이제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일단 들어가가지고 이 조그만 한 예배 드릴 만한 곳에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젊은 대학생이 할아버지를 휠체어에다가 태우고서는 들어와서는 제 강대상 바로 앞에 거기에 할아버지를 딱 모셔다 두고 드리고 그리고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일 지난 다음에 이웃에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양 목사, 지난 주일에 이런 장로가 그 교회 갔다며, 휠체어 타고 갔다며. 그런데요, 조심해. 휠체어 탔어도 호랭이는 호랭이야. 저 그대로 전화하는 거예요. 이분이 참 교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끼쳤던 분이에요.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셨던 분이에요. 물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하시다고 그랬겠죠. 근데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 교회는, 섬기던 교회는 다 약해져서 문을 닫게 됐어요. 다른 교회를 가는데 가서 발붙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났더니 세교 환영 TV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양 목사, 부모님이 신우주 분이라며?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랑 고향이 같으네.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세요. 그 다음 주일 또 왔는데 세교 테이블에 또 오시네. 여러분, 그 세교 환영 테이블에 한 번 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선 거기 또 오셔서 첫 마디가, 양 목사, 부모님이 신우주 분이시라며? 용촌이시라며? 아유, 나랑 고향이 같은 분이. 하여간 매주 예배 끝나면 세교 환영 테이블에 오셔가지고
대화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분이 말할 수 없이 외롭구나. 그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그랬어요. 장로님, 예배 끝나면 매주 여기 먼저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몇 주가 지나갔는데 이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장로교, 한국의 장로교에서 쭉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복음성가를 주일 예배 부르는 거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15분을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주일에부터는 복음성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휠체어에 앉으셔는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을 쭉 흘리죠. 그때 제 마음에 이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고 있구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분의 자녀들이 서울에 나가 있는 자녀, 싱가포르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찾아와서는 저한테 고맙다고,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우리 교회가 교회 묘지를 구입을 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묘지에 1호로 묻혔어요. 뉴저지에서 악명 높은 장로님이 그 좋은 필그림 교회 묘지에 1호로 묻혔어요. 제가 교회 장례식이 있어서 우리 교회 묘지에 갈 때마다 그분의 비석을 봅니다. 하나님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섬깁니다. 섬김. 누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든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끌어안고 섬겨주는, 사랑 안에서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왕의 왕이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셨어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난한 자들, 무지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사람들, 누구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섬겨주셨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는 섬겨주시되 마지막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래는 불려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시는 읊어지기 전까지는 시가 아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다. 사랑은 내어주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은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은 말 많이.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사랑은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신 주님은 우리의 그 ultimate need가 뭔지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니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은 것이 우리의 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우리들의 ultimate need를,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니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옛날 조크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가 봅시다. 담배는 있는데 성량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담배 끊어서 몰라요? 담배는 있는데 성량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성량은 있는데 담배가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불만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불만 있는 사람. 네? 세상에 불만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지나다 보면 불만이 생겨요.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교회에서 불만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가 살펴보면 대부분이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한다면 자기의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또 여러분, 머리가 벗겨져 들어가는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벗겨져 들어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주변 머리 없는 사람이라 그러죠. 근데 이 뒤에 여기가 이렇게 벗겨진 사람 뭐라 그래요? 소갈머리 없는 사람을.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앞에 스크린이, 카메라가 회중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비춰주는데 어느 사람 뒤통수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렇게 좀 비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나야. 야, 이건 나도 이제 소갈머리 없는 사람이 돼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미국 조크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벗겨 들어간 사람 뭐라는지 아세요? He's a thinker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이게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He's a thinker 그럽니다. 또 우리 소갈머리 없는 사람 같이 뒤에 이렇게 벗겨진 사람 뭐라는지 알아요? He's lovable 그래요. 귀엽다고, 사랑스럽다고 자꾸 사람들이 쓰다듬어줘서 얘가 벗겨졌다. 그러면 이 앞에서부터 이 뒤에까지 벗겨진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He thinks he's lovable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베이직 니드가 누구에게나 충족, fulfill 돼야 되는 그 베이직 니드가 뭐냐면 우리 존재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받을 만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사랑을 못 받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져. 세상은 갈수록 개인주의가 되고 말아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제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골프를 치러 갔는데 두 사람이 골프를 치는데 죽기 살기로 치는 거라. 그래가지고선 지금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들 누군데 이렇게 골프를 죽기 살기로 칩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니 우리가 죽기 살기로 치지 않게 됐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진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섬겨주시되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낮아져서 섬겨주는 것이고, 사랑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또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상의 7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지금 속으로 다 대답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상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결혼식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젊은 목사가 첫 결혼 주례를 하게 됐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야, 이거 내가 첫 결혼 주례를 노련하게 잘 해내야 될 텐데 실수 없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결혼식 순서를 다 외웠어요. 그리고 각 순서에 들어가는 말도 딸딸딸딸 다 외웠어요. 멋지게 결혼식이 시작이 됐어요.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다가 그만 가장 중요한 파트에서 말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 파트가 뭐냐면 이제 서약까지 다 끝냈어요.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는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제 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만 거기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이 끙끙대기 시작을 하다가 선배 목사님이 한 말이 생각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말이 생각이 안 나면 딴소리 하지 말고 성경 구절 하나를 외워라.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말이 생각이 날 거라. 그런데 당황하니까 말이에요.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지다가 갑자기 성경 구절 하나가 딱 생각이 나서 그걸 외웠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배꼽 잡았겠어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 다음엔 결혼 주례를 어떻게 끝냈는지 모르고 끝나자마자 도망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쫓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쫓아. 오늘 결혼 주례 참 잘하셨어요. 아이, 권사님 그게 무슨 말? 난 지금 창피해서 도망갔는데. 아니 목사. 난 지금까지 그런 주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부부가 살면서 서로 용서할 줄 모르면 어떻게 영원히 하나가 되겠어요? 30년, 40년, 50년.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이 소천하시기 전까지, 소천하시기 2년 전에 회혼식을 하셨어요. 두 분이 60년 같이 사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50년, 60년 같이 사는 부부는 도무지 싸우지를 않나요? 저희도 잘할 때 두근두근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두 분 말다툼이 시작되더니 큰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런 적이 없잖아. 여러 번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부부가 하나가 돼서 40년, 50년, 60년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은 서로 용서할 줄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를 못 박는 원수를 내려다보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죠. 자, 정리합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낮아져서 섬겨주는 것이다. 사랑은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닐 거예요.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이 잘 안 됩니까?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낮아져서 먼저 섬겨주는 것이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는 것인데,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을 왜 잘 실천을 못합니까? 왜 안 됩니까? 저도 이 사랑으로 설교를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도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적지 않게 있었어요. 돌이켜보니까 답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왜 안 되나?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왜 먼저 찾아가? 자기가 먼저 찾아와야지. 내가 왜 먼저 섬겨줘? 자기는 뭐 나한테 해준 거 있나? 뭐 내 건 아깝지 않나? 왜 내 것만 내줘야 돼? 용서? 지가 뭘 잘했다고? 자기는 나 용서해줬나? 기다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든 것이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찾아왔어. 사랑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귀한 교훈은 먼저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을 때, 아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먼저 섬겨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오늘까지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귀한 교훈은 먼저 사랑입니다. 한 6살 난 아이가 어머니한테 되게 혼났어요. 엄마가 미워졌어요. 섭섭해요. 뒷동산으로 올라가가지고서는 소리를 지릅니다. I hate you, I hate you. 소리 지르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I hate you, I hate you, I hate you.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울음을 뚝 그치고 막 뛰어내려갔어요. 마미 큰일 났어. What happened? Mommy, the whole world hates me. 엄마가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얘기를 들어보더니 엄마가 그래 다시 또 가자.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너 어디 서 있었어? Right here, mommy. 여기 또 서. 그리고 이번에도 소리쳐. 근데 이번에는 I love you 해봐. 애가 소리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 아이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어요. Mommy, the whole world loves me.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는 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서로 기다리고 있는 한 가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먼저 찾아가주고 먼저 낮아져서 섬겨주고 내 것을 먼저 내어주고 내가 먼저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보고 먼저 사랑하라고 하실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두 가지 답을 얻었어요. 하나는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먼저 사랑할 때에 내 사랑의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즉 사랑의 주님을 내가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때로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힘든 교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새 학기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똑같이 다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저는 교인들을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건 믿지 마세요. 사랑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좀처럼 사랑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하나님 저 사람을 교회에서 나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목회지를 바꿔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지. 이건 도무지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계속 발목 붙잡는데 이거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만한 문제 생기면 이만한 문제로 확대시켜가지고서는 교회를 뒤흔드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죠. 둘 중에 하나 응답은 와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는데 내가 품어라. 그리고 이게 내 기도의 응답이다. 아니 하나님 제가 바란 거는요. 저 사람을 내보내신지 저를 옮겨주시는데 이건 그 둘 중에 하나도 아닌데 이게 왜 기도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미국에 와서 이제 영어가 잘 안 되고 또 미국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다 보니까는 제가 좀 여기서 편안히 살겠다 그래가지고 엔지니어링을 공부해서 이제 제가 공돌이하고 제 아내가 공순이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둘이서 엔지니어로 돈 벌어서 이제 잘 살라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다시 어렸을 때 꿈이 생각이 나서 다시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자랐어요.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너는 목사가 돼도 사랑의 목자가 되겠다. 왜? 내 눈초리가 굉장히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죠. 근데 우리 외할머님 눈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저도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너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기도한 게 뭐냐? 너 사랑의 목사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 내가 사랑하기 편하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 편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언제 커지겠냐?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도 부둥켜 안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에 내 사랑의 캐파시티가 커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조금씩 변화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해줘요. 너 저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나가면 다른 교회 안 가겠냐? 그러면 다른 목사가 속을 썩어. 넌 이미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까 네가 품어라. 꼼짝 못하고 그 사람을 품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죠. 그분의 과거 살아온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저 품기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셨어요. 조그만 일에서부터 저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동력자가 되셨어요. 그 사람만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닮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같이 있어주고 먼저 섬겨주고 내 것을 내어주면서 때로는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어져 갈 때에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겠어요? 여기 와서 상처가 치유되고 자기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고 여기서 삶의 의욕을 회복을 하게 되고 여기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갈 때에 올레이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양씨 얘기를 하나 하겠어요. 옛날에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참으로 일찍이 독일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학 가서 신학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던 시대에 있는데 그분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교단에서는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칠 것을 기대했는데 이분이 농촌으로 내려가셨어요. 농촌에서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선 교인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마을이 아니고 그 이웃 마을에, 거기는 거의 100%가 불교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거기서 양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을까지 와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목사님, 김 목사님 모습에는 그 양씨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을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분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특했어요. 어느 날 이미 어두워져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쿵쿵쿵 문을 두드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김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는 양씨가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양씨 무슨 일이요? 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고 얘기해 보세요. 아유 목사님, 우리 옆집에 이런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도 알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오늘 낮에 우리 집 돼지 5마리가 그 집에 채소밭에 들어가서 채소밭을 망가뜨렸다고 그 돼지 5마리를 자기가 다 빼앗아간 거예요. 목사님, 나에게 있어서 그 돼지 5마리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채소밭 내가 물어주면 될 것인데 돼지들이 와서 채소밭을 망가뜨렸다고 그걸 다 잡아놓고 자기가 안 내도 이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이 양씨, 그 돼지 5마리 그 사람에게 그냥 다 주세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니까 그 이웃의 그 사람은 아주 지독하게 나쁜 사람 같은데 이게 쉽게 해결될 리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양씨가 계속해서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양씨가 씩씩거리면서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려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 후 얼마 세월이 지났어요. 목사님이 또 주무시려고 그랬는데 또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양씨가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또? 목사님 얘기 들어보세요. 오늘 낮에 이웃집에 황소 7마리가 우리 채소밭에 와서 채소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황소 7마리를 다 잡아가지고서는 이건 내 거다 하고서는 주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가 양씨, 그 황소 7마리 그 이웃집에 돌려주세요. 목사님, 그 무슨 말이? 이건 하나님이 갚아주신 건데요. 그때 양씨가 돼지 5마리 뺏겼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했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웃집에서 황소 7마리를 뺏기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했어요. 그러니 7마리 다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하려니까 이 양씨가 씩씩거리면서 할 수 없이 또 7마리 돌려줬어요. 그 다음 날 목사님이 또 찾아온 거예요. 오늘 쾅쾅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이요? 제가 그 황소 7마리를 돌려줬는데 아침 일찍이 그 이웃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양씨, 나는 당신 때문에 어젯밤에 한 잠도 잠을 못 잤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에 비해서 난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나는 한 잠도 잠을 못 잤어. 그러니 양씨, 이거 당신 다 가지시오. 그래서 가져왔는데 돼지 90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5마리를 빼앗아 가가지고 그 5마리가 난 새끼까지 도합 90마리가 돌아왔어요. 옆집의 사람이 그 돼지를 사료를 다 먹여가지고 키워가지고 5마리를 가져갔는데 5마리가 아니라 90마리를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김 목사님이 그 얘기를 고 보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잖아요. 근데 양씨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 더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벌써 이 소문이 우리 마을에까지 다 퍼져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양씨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하는 것까지 똑같이 이해타산을 따지며 우리 자존심을 내세우고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생활한다면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나타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화목의 제물로 내어 주십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돌아가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요. 사랑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단어, 열심으로라는 말, 또는 다른 성경 전에는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언제 쓰여졌던 원어인가 하면, 여러분 육상 경기, 특별히 단거리 선수들이 여기 땅에서 뛰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손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때 그 모습,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끊기 위해서 가슴을 힘껏 내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걸 표현할 때 쓰여졌던 단어라 그래요. 열심으로, 뜨겁게.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얘기할 때에 그 열심으로 뜨겁게를 썼던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모든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마음인데 때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표를 정합시다. 목표. 사랑의 대상.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친척들 사이에 지금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지금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군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자기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고개 들지 못하고 처져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내 사랑의 목표로 정한. 내가 적어도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이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리라. 이 가정을 내가 열심히 사랑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먼저 찾아가주고 같이 있어주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리고 내가 먼저 내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기다리지 말고. 그러할 때에 우리들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을 제가 하나 부를 텐데 여러분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은 같이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거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내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릴레이션십, 영원에 잇대어진 성도의 관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되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신 이 말씀, 주님이 나를 보혈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을 생각하며 나도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하며 내가 먼저 찾아가서 같이 있어주고 섬겨주며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사랑 안에서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가정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우리 교회에서 내 주변에서 가장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사람, 어쩌면 그가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가 될 수가 있고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그를 열심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결단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을 불쌍히